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서 참 많은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선교 대국이 됐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가 어딜까요? 그 다음이 브라질이에요. 브라질이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파송한 사람이 2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이 파송 받아서 선교 사역을 하신 분들이 종종 이게 들어오셔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도 이제 그 참 잘 아시는 분이 지난번에 한번 방글라데시 선교사님 이야기했죠. 한 20여 년 가까이 됐는데 그곳에 처음에 파송돼서 이제 국내에 한 5년에 한번 이게 들어와서 참 많이 도움을 받는데요. 영적으로 도전과 힘을 얻고 돌아간답니다. 재충전 받고 돌아간대요. 그런데 한 5년 정도 지나서 들어오니까 그렇게 예전처럼 그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5년 후에 들어오니까 오히려 참 이 국내에 있는 교회에 보니까 오히려 더 기도하게 되고 마음 아파하고 오히려 위로하고 돌아간다.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가졌던 우리 교회들의 그 열정과 뜨거움과 그 믿음들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것에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너무나 그걸 잘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이렇게 퇴락되어 있고 무너져 내리는가 이것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한때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것들이 우리 신앙 가운데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매너리즘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실 그런 부분이에요. 제자들이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님께서 70명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전도해라. 그리고 귀신들을 쫓고 병자를 고쳐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간질병 걸린 한 어린아이를 데려왔는데 이 애를 귀신 걸려서 간질병 걸린 거거든요. 이 아이를 치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변론하시다가 아이를 치료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기도 마지막으로 했죠.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우리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전에 내가 이런 능력을 했어요. 제자들도 이미 경험을 했어요. 본인들이 명할 때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그들이 또한 명할 때에 병자가 고침을 받고 이런 놀라운 능력들을 그들이 행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 행한 이적들을 봤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온 이 간질병 걸린 귀신 걸려서 간질병 어린아이 이 정도야 그런데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본문에 대해서 이제 두 군데에서 나왔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너리즘이라는 게 뭐입니까? 이 틀에 박힌 방식과 태도, 바로 이것이 매너리즘이에요. 틀에 박힌 방식과 태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처음에 열정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가 빠지냐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전에 행했던 이 틀 안에서 우리가 만든 어떤 계율 안에서 규칙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틀과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지키는 것이 일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받고 하나님 동일한 말씀이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날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가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이전에 내가 이렇게 우리가 일했고 이렇게 우리가 했으니까 이번에도 조금만 더 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나갔던 거예요. 제자들이 좀 그런 거예요. 바로 이처럼 우리의 경험과 나의 생각을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간격이 없었던 거죠.
우리가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어제의 은혜로 못 삽니다. 우리가 이전에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괜찮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 안에서 기도하시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저 생각인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 생활을 못하면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기도 생활하기 힘들어요. 아주 특별하게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오늘 분명히 말씀하기를 어떤 중요한 일들에 있어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교회는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잖아요. 이 얼마나 오늘날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한 영들이 얼마나 지금 현재 방해가 심합니까? 사람들에게 교만한 마음을 심어줘서 말을 함부로 하게 해가지고 교회에 정말 지도자가 함부로 한 바람에 교회 전체적으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서로 간에 어떤 시기하는 마음들, 또 미움의 마음들,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 때문에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일들이 방해가 많습니까? 이 영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가운데 일어나는 나의 교만과 나의 어떤 이런 구습의 악습들 이런 것들 끊어버리고 세상의 것 끊어버리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서 사실 그것이 쉽지 않은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들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이전에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고 어떤 큰 행사를 이루고 뭐 했어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불과 얼마 전에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내쫓지만 왜 너희들이 그걸 못했느냐?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도록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초대교회의 이 믿음을 보면 우리 한참 이제 위에 선배님들의 믿음을 보면 이분들의 이 믿음에 있어서 우리보다도 좀 더 뛰어난 부분이 뭐냐면 희생적인 결단이 있었어요. 희생적인 결단.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큰 희생적인 결단을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굉장히 집안에서 핍박도 많이 받으시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당하셨던 분들입니다. 희생적인 결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희생적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또한 섬김도 남달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항상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든지 기도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씩 퇴색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좋은 조건이 마련되어 있고 조직도 구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에 개입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희생적인 결단과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귀신을 내쫓고 안 쫓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전에 너희들이 큰 역사도 이루었지만 그것에 너희들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너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내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냐고 간구하지 않으면 나의 역사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이거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는지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채무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여기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믿음이 부족한 믿음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완전히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단어가. 믿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이 전혀 없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그랬던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니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지금 쫓아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래도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걸 봤던 사람입니다. 파송받아서 훈련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니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이만큼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온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이런 것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에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의 관념적인 믿음인지 이걸 알게 돼요. 실질적인 믿음이 아니라 머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믿음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될 것 같으면 되는 거고 내가 생각할 때 안 될 것 같으면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아. 이게 바로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조금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 볼 때는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믿음이지.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제자들이 이 간절병 걸린 귀신 들린 이 아이에 대해서 쫓아내지 못한 부분 중에 처음에 애들이 안 됐을 때에 당황한 거죠. 이전에 됐는데 왜 안 되지? 본인들이 지금 현재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이걸 하는지 아니면 이전에 내가 했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이걸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능력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현재 모른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실패하고 나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22절에 보면은 어떤 이 허공을 향한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지금 현재 이 아버지가 예수님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할 수 있거든. 혹시나 뭐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도움받을까 이런 마음으로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면서 지금 현재 그 자세가 먼저 고쳐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거 없다. 그러니까 이 다시 아이의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제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우리 아이 고쳐주세요. 어째 뭐 할 수 있다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다면 고쳐주세요. 이렇게 나갔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너의 믿음에 대해서 이 중요성을 지적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때서야 이 사람이 깨닫고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여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그렇구나. 내가 제대로 믿음이 형성되어야 믿음이 있어야 믿음에 간구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 지금 현재 문제 해결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믿음이 일어나는 게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 해결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믿음을 제대로 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구하는 자의 믿음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받았던 이 아이 아버지가 그래서 어떤 구하기 전에 믿음이 선행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간구한 것이죠. 이제 근본적인 부분들을 깨닫고 구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거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어찌하여 우리는 못했죠? 했을 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믿음의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침체가 없을 수 없습니다. 한때는 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쓰임 받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참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내 힘으로 그리고 경험으로 이렇게 하다가 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내가 너무 버겁고 힘들어지기도 하고 관계에서 어려움 때문에 참 하나님부터 멀어지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다 닥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지 않으면 내 개인의 믿음도 제대로 서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바로 볼 수도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없다. 믿음이 없는 영혼이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도저할 수 없는 것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주여 주관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너무나 피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이라도 우리 좀 모여서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할 때도 있지만 좀 같이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의 역사예요. 기도하고 순종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 이루지 않습니까? 새벽에 나오신 분은 새벽에 기도하시고 우리 저녁에 나올 수 있는 금요일 기도에 기도하시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죠. 기도에는 없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그걸 들어도 내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전이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이전에 무엇 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이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책망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서 근본적인 것은 너희가 해결하라.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믿음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전의 믿음으로 이전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오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또한 이런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에 그것은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기도의 중요성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더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능력받고 정말 하나님의 일들 잘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